오늘 성경 공부는 142번째 파라샤입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적용하기 어렵고 복잡한 그리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으로 파라샤로 딱 구분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길어요. 강의안도. 그래서 좀 지루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들, 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제목이죠. 지난주에 전쟁 중에서도 교전 수칙 작게는 또 전쟁 윤리에 대해 잠깐 나눴는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인간 실존의 매우 실제적인 면들과 관계된 많은 명령과 법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믿으며 뿐 아니라 토라는 원래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고집센 마음을 정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실제로는 해롭고 위험한 것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때 인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 토라는 무식하고 거칠고 또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주신 거지.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변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변하시는가? 정말 토라가 변개됐다면 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자유주의 학자들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가혹하며 벅찬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당한가? 예수님의 설명하고 오늘날 신학자의 설명이 다른데 누굴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명한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신은 나는 안 믿는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오해받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진리 가운데 그를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토라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 그 명령들을 주신 한 분에 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하심,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생 여정 가운데 즐기라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들도 있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주신 법들은 좋은 것, 토부, 선한 것으로 그가 주실 때부터 영원토록 좋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좋은 말씀은 영원히 좋은 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옳고 거룩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성경은 간단해요. 좋은 게 뭐냐? 선한 게 뭐냐? 거룩한 게 뭐냐? 의로운 게 뭐냐? 간단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거룩해요. 영원한 것은 의로워요. 영원한 것은 선한 것이에요. 반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우리 몸속에 유리 유전자 안에 다 있어요. 얘는 폐가 약하니까 살면서 폐병 걸릴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나중에 폐병 걸릴지 암이 걸릴지 다 결정돼서 나왔어요. 유전자 안에. 외부적인 코로나라든지 교통사고 아니면 살아생전에 특히 오늘날은 옛날보다 수명이 거의 3분의 1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질병이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수명이 길어지니까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질병들이 하나씩 다 나오는 거죠. 그 임종순간에는 가장 약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특별한 게 아닌 거죠. 다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라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라는 거야. 어차피 모든 사람 왔다가 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건데 심지어 진보적인 뇌와 보수적인 뇌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 인생인데 그러면 뭘까 옳고 뭐가 그른가?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린가? 뭐가 의롭고 뭐가 불의한가? 여기 기준은 간단해요.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의 말씀도 말을 듣는 것처럼 그 기준은 간단해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여기서 주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 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떠난 것 같아요.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면은 갑자기 호전되고 좋아지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으면 하나님 떠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영원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가라는 것이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의 기준이 되죠.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서의 기초 위에서 같은 것을 믿으셨고, 가르치셨고, 당신 아버지의 말씀이 환한 폭군의 비실제적인 법률이라고 무시당할 때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닌데라고. 토라를 고대 사회 원시적 법률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토라는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명령을 지켜라 했는데, 그래서 나의 명령, my charge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미시 메레트라고 합니다. 명령, 나의 명령, 미시 메레트, 경계, 주의,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책무, 명령을 이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슈멜에서는 동사 샤마르, 보호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같은 단어가 망대로 성벽 높은 곳이나 파수꾼이 적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위험에서 경고해주는 마음의 경계선 지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차를 달리다 보면 차선이 나오잖아요. 점선이 나고 실선이 나고 이중점선, 이중실선, 노란선, 여러 가지 차선이 나와요. 이 차선은 우리를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선이죠.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나고 반드시 큰 사고가 나죠. 어제도 인천 가는데 경찰차가 네 대나 와 있을 만큼 큰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순환로에서. 그래서 한참 막혔는데 큰 트럭들이 몇 층 추돌을 해서 그냥 막 운전석이 완전 반파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차선을 지키면 사고 안 나요. 다치지 않아요. 차선을 지키면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슈메레트, 샤마를 보호하다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샤마르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우리를 제약하고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단어가 토라에서 사용될 때 보호, 호위, 세이프가드 로 더 많이 번역됩니다. 토라는 반역하는 백성들을 정죄하는 올가미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해하는 것으로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으로 전능하신 분의 명령은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자신의 타락한 관점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토라를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갈망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으로 읽을 때 토라의 타당한 관점으로 그 명령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할 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복이고 저주로 이해했는데 히브리 관점, 메시아닉 관점으로 문장을 보면 완전히 반대죠. 오늘날 내가 네 앞에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 안 듣고 도망가고 딴짓하고 어? 그렇게 하면은 너를 저주한다가 아니라 너를 축복의 자리로 다시 오도록 내가 너를 훈육할 거야. 두 개 다 축복인 거죠. 두 개 다.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의 본질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토라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지 알기를 구하며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혜와 의로 교훈하는지를 알기를 구합니다. 그러려면 노력과 근면함이 요구됩니다. 읽어야죠.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또 배워야죠. 배우는데 되게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유튜브 막 뒤져봤더니 개신교 목사님인데 토라 포션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들어가서 몇 강의를 듣다가 집어 던졌어요. 토라 포션을 사용해가지고 지 목에 쏟아 써먹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잘 배우고 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관심에 맞추어 하나님을 개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요즘 뭐 기나법적 성경 공부 이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막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되죠. 우리가 토라를 읽는 게 아니라 토라가 우리를 읽어야 하죠.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우리를 지켜야 하죠. 그렇게 토라는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과 함께 묶여 있는 이유는 아,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되게 낯섭니다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의아스러운 주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관련된 것인데 포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결혼한 포로 여자를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이 가까운 나라가 됐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해서 전쟁을 치를 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실제가 됐어요. 이럴 때 전쟁 났을 때 포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여자 포로. 전쟁 나가 포로가 이런 대부분 학살, 강간, 약탈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은 전쟁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일부 다처에서 필연적인 적으로 수반되는 비극인,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공궁에 대한 약속. 즉, 일부 다처를 주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부 다처는 항상 있어 왔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부 다처 안에서 어떻게 상속의 문제를 할 것인가. 세 번째, 반역하는 아들의 문제와 관련된 규정들.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보니까 음, 친척들하고 이웃들하고 돌로 쳐서 죽여라. 너무 심하잖아. 이거 무슨 뜻인가? 나오고. 네 번째로는 중요한 범죄 장계? 중요한 범죄들에 대한 규정들. 다섯 번째, 이웃에 잃어버린 것들과 그것을 돌보고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한 교훈들. 옷을 섞어 입는 문제들. 이 사소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길 가다 돈을 주세요. 나는 아싸 득템이지만 누군가에겐 잃어버린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할래? 우리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써도 되죠. 토라는 엄격히 금지하죠. 네 거 아니잖아. 돌려줘야 한다. 심지어 그것이 생물일 경우, 소나 말이나 염소 이런 것일 경우에는 네 이웃이 잃어버린 걸 주웠더라도 심지어 네가 싫어하는 원수의 것을 주웠을지라도 얘를 돌보고 양육해서 깨끗하게 건강히 잘 키워서 돌려줘라. 쉽지 않죠. 오늘날 이런 정도의 정직한 삶이면 어마어마한 정직한 사람이죠. 옷을 섞어 입지 말라는 우상숭배 관계됩니다. 특히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가 대부분 성이 섞여 버리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 복장을 하고 요즘은 그것을 멋으로 알지만 그건 동성애와 연결되어진 걸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여섯 번째,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마라. 동물 학대 금지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즘은 뭐 당연히 애완견, 심지어 반려견. 저는 반려견이라는 말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어쨌든 뭐 의미는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동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좀 살펴보죠.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과 함께 묶여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낯선 주제들이고 어이없는 주제들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런 생명에 관련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통점이. 처음에 규정은 가족들의 문제들이고 나중에 공동체. 그래서 가족을 가장 강조하는 건 사회,
공동체 기초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거룩하신 분의 임재하심을,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네가 전쟁에 나아갈 때라고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돼 있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 어,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존재할까? 그분은 의로운 분이신데 의로운 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불의가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어, 죄를 죄가 없는 분이 만든 세상에 죄가 있구나.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전쟁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소위 순진한 어 뭐라 그러면 이상주의자라고 하죠. 다죽적. 그래서 진짜 리더는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누군가 싸워서 이길 국방력이나 이 힘을 물리적 힘을 반드시 준비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죠. 전쟁은 필연적이다. 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전쟁은 사라지겠지만 결국은 전쟁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전쟁의 실체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특별히 고대 전쟁도 그렇고 오늘날 전쟁도 가장 전쟁에서 무거운 건 전쟁의 규칙을 어기고 충동적인 거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흥분해서 저지른 죄악들이죠. 그 전쟁의 역사는 종종 군인들이 그들의 기본 열정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며 피정복자들을 향해 부도덕적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한 것처럼 이제 평화협정을 만든다거나 제네바 협정이나 전쟁 시 포로에 대한 규정들 만든 것도 이런 토라의 정신이라고 지난주 배웠는데 오늘날 전쟁할 때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군인은 정복된 여인에게 자기 충동대로 행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자 포로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피를 보면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특수부대는 여자가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워도 안 넣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군이 유명하죠. 거기 걔네들은 어 저거 복무제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얘들 한 가지는 있어요. 전투부대는 안 집어넣어요. 경비부대나 뭐 소규모 이런 거 하지. 뭐 정보부대 이런 데 보내지. 전투부대는 안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도 뭐 707 여자 부대 있지만 얘네들은 실제 전투부대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서 전쟁 나서 같은 소대에 같은 막 병장 상병이 여자가 있는데 얘가 총 맞아 죽어가지고 완전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걸 옆에서 보면 동료 남자들이 이게 멘탈이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동료 여자 군인이 죽는 걸 보고 나면 보통 남자들 흥분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요. 상대방을 그냥 잔혹하게 그냥 사륙이 돼. 전쟁하고 사륙은 다르죠. 전쟁하고 사륙은 다른데 그때부터는 전쟁이 아니라 살육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적으로 동요해가지고 여자 전투 부대가 있던 소대나 중대는 완전히 몰살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전투 부대에서 여자를 안 집어넣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형적이죠. 여자애들이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중대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데 위험한 말이지만은 뭐 현실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흥분되는 것이 전쟁, 본인이 상상 없을 만큼 흥분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전쟁이다 보니 특별히 약한 여자들을 만나면 거의 성폭행하고 어, 사륙하고 남자들은 그냥 총 쏴 죽이고 때려 죽였지만 여자들은 강간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뭐 본문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전쟁하다가 네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났다. 그건 보통 군인 같으면 그냥 겁탈하고 말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달 동안 지켜봐라. 이거 말이 되나요? 전쟁 중에 붙잡은 포로인데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토라는 명령하죠. 온전히 한 달 동안 물러나 있어야 하며 포로된 연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 돌보아야 하며 존중하며 바르게 대해야 한다. 더구나 육체적 관계는 비록 전쟁 중에라도
오직 결혼의 조건 하에서만 허락되었다. 말도 안 되는 오늘날 존경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 전쟁 중에라도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육체적으로 갖고 싶어도 결혼을 조건 하에서만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런 질서가 있는 전쟁이라면 정말 사륙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날 이스라엘 전쟁은 사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날 전쟁은 비극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살육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여자에게도 선택권 주지 않았고, 넘어가고, 랍비들의 견해는 병사들이 정복한 도시의 외국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시작된 결혼은 종종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 여인들은 자신의 민족 의상을 포기해야 했고, 머리에 손톱을 자르며 애도의 견을 했고, 전쟁 중이니까 자기 오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애도의 기간을 줬어야 했고, 이런 한 달의 기간을 주고, 여자에게도 개종할 수 있는, 미크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주는 것이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쉽게 결정하지 않게 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존중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입장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민족과의 더구나 옛날에는 종교와 종교의 결합이고 민족과 민족의 결합인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을 제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솔로몬이 했던 수많은 실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할 정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단절을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이거는 그냥 지가 나서 가지고 바로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요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자의 종교와 관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혼이에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약자잖아요. 애굽은 강자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솔로몬이 유대 조그만한 코딱지만 유대 국가 왕이 애굽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완전 갑과 을의 우나라 옛날에 고려 시대에 청나 원나라와 이게 맺어가지고 우나라 노국 공주 같이 와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냥 신하예요, 신하. 신하 역할. 솔로몬이 애굽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공주는 애굽의 종교를 갖고 들어온 거죠. 솔로몬 때부터. 이것처럼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막 온갖 이방인 여자들 막 취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도 많이 시사하죠. 오늘날 심지어 전쟁 아니더라도 결혼은 신중하다. 결혼은 인생과 인생이 100년과 100년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들이고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의 후손들이 만나는 시간들. 가족과 가족끼리, 종교와 종교, 사상과 사상, 가치관과 가치관, 꿈과 꿈이 만나는 만남이 결혼이기 때문에 정말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도 한 달 동안 다시 지켜봐. 육체관계 금지. 한 달 동안 저 여자는 정말 결혼할 건지. 그래서 저 여자를 정말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할 수 있을는지. 정말 네가 후회하지 않을 건지 돌아봐봐. 그래서 전쟁 중에 막 피 흘리고 막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지만 한 달 동안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고 그래 놓고도 한 달 지났는데도 마음에 들고 변하고 싶으면 그때는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봤더니 이제 전쟁도 끝나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예쁘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들고 해. 그러면 그 여자를 자유인으로 내어 보내줘. 완전 조건이 있어요. 네가 저 여자를 범한 육체적 관계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이거 해석, 번역도 오해하게 해놨는데, 랍비들의 이런 성경적, 전통적 해석에 가면은 이 한 달 동안 육체적 관계 금지예요. 결혼 안 한 거예요. 결혼 약속한 거지. 그래서 결혼하려고 봤더니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저 여자를 포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으로 내보내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과거, 지금으로부터 3천년도 더 지난 때에 이러한 규칙은 어마어마한 파격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15절, 17절로 넘어가면, 일부 다처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다들의 상속권인데,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아내가 둘이에요. 한 아내는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이라는 게 재미있어요. 그죠? 우리가, 증거 없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받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거 없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미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 맞지? 근데 그게 부부 관계라 그러면 심각하죠. 특별히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사회에서 한 여자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한 여자는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먼저 아기를 낳아 얘가 맏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죽을 때 이 상속을 누군데 할 거냐? 성경은 말하죠. 네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걔한테 상속해 줘라. 쉽지 않은 결정이죠. 토라는 토라는 타락한 세상 안에서 공동체의 필연적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라가 도둑질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본물을 돌려주고 더하여 추가 배상하는 게 도둑질을 해결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도둑질을 정지합니다. 그렇지만 토라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죄된 선택의 필연적 부정적 결과물에 대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즉, 일부 다처는 성경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다처에 대한 규정들은 주셨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부 다처를 정하지 않으셨고 성서의 점진적 계시로 우리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예수와와 그 신부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가시적 계시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보여준 것이 우리 인간의 결혼이죠. 그래서 일부 다처는 이 그림을 파괴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불행하고도 그런 이기적 선택은 자녀들의 삶을 크게 항폐화시킵니다. 경쟁하는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내분의 쓰라림은 자녀들의 삶의 전이 되고 그들의 어머니들처럼 자녀들은 불공평하게 취급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만 봐도 돼요. 조선 왕조 500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의 투기 싸움이죠. 그래서 어, 중전과 후궁과 첩 어, 사이의 싸움에 누가 세자를 낳을 거냐, 누가 세자로 책봉될 거냐, 이 싸움이 뒤에서 엄마들의 싸움이죠. 이걸 간파한 사람이 이방원이잖아요. 킬방원. 이방원이가 이걸 딱 간파하고 나서 지가 왕 되자마자 한 게 지 처가댁을 다 죽여버려요. 또 지가 늙어가지고 세종을 뽑아요. 세종을 자기 후계자로 세자로 책봉해놓고는 세종의 마누라 그 집안을 완전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귀양 보내놓고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세종이 왕이 딱 됐을 때는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 다 죽었고 없어요. 마누라 하나, 건모가 버벅을 떨고 있는 중전 하나 있고. 그 세종이 지 맘대로 해도 뭐 타치할 정치적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아이러니하죠. 조선 왕조도 그러죠. 그래서 경쟁하는 아내 사이에서 신랑이 어떻게 상승하냐는 이 집안의 이 백년 대계를 좌우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딱 맏아들에게 줘라라고 딱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이 지위는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이삭을, 에서보다 야곱을, 루벤보다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육체적 혈통이나 출생 순서에 제한받지 않은 그의 맏아들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도출이 됩니다. 또 넘어가죠. 저 양이 많아서 빨빨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연결되어진 내용이 불효자식에 내리는 벌이에요. 이게 참 오늘 이해 안 되죠.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여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달려도 듣지 않는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고집이 세서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가 성급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 회관으로 이건 오늘 말하는 재판관이에요. 그저 법원에 데려가서 우리 아들은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 말 전혀 안 듣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성급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돌로 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받은 돌로 쳐서 죽였다. 그 재판관 앞에서 온 해중이 이게 이제 힌트들이에요. 반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들은 많은 학자, 교사, 랍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랍비들은 이 법이 이스라엘에 결코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보여준 수단으로 토라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돌로 쳐 죽인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토라에 기록된 것은 경고하기 위한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합리적이죠? 그 저기 뭐 어리석고 반역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리석다, 반역하다, 고집 부린다 이런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즉, 이 아들은 그냥 단순히 불효자식이나 방탕하거나 부모한테 반항하는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우상을 들여오는 아들이에요. 아마 반역하는 아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기를 거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의 길로 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아들일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은 부모의 훈육에 주의 기울이기를 거절하는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된 거죠.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들여오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 내 아들이 마약 장사하는 거예요. 마약은 말 그대로 마귀의 약이잖아요. 마약이 사회에 풀어주면 그 사회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딸이 마약 남미에 가가지고 마약을 막 1kg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풀라 그래. 이거 풀면은 한 100만 명이 마약에 중독이 될. 그럼 부모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 새끼니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마약범이에요. 얘 잡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판사에서 무기징역 딱 때릴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 사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는 아들과 딸을 넘어선 거죠. 국가 문제가 되고 민족과 사회, 역사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어렵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마만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경계했다. 어떤 경우는 반역하는 아들을 다룬 토라는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논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부모에 반항하여 완전히 대적한 아들은 공동체 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직장생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멀리하면 되고, 좋으면 취하면 돼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게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안 맞아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사회야.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대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교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면 내가 보기에는 말도 섞기 싫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웃고 해야 되는 게 직장이고 사회잖아. 이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나 그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거죠. 원래 우리는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고. 결혼 대상자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여자만 보면 안 되죠. 그 여자 형제들도 봐야죠. 형제들과의 관계, 형제들이 또 그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의 이 부부 관계, 뭐 이거 다 고려해서 결혼 상대를 선택해야 돼요. 여자를 선택할 때도, 남자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 반역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 이미 익숙한 것이기에 특별히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헌신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역하는 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문 기자 말처럼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주 무섭게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반역은 토라의 중요 범죄입니다. 반역하는 아들은 비록 적합한 재판 과정을 지나 그 아들에게서 범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은 집행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비록 그 사람의 원래 범죄가 주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법원에 대한 반란은 성인들에게 사형을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녀들도 엄격하게 심판했지만 마찬가지로 재판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반역하는 아들이나 반역하는 재판관에게 반역하는 백성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옆으로 빠져보면 근데 문제는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악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반대로 또 그 검사가 판사가 재판관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드리고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떡하죠? 복잡해지죠. 불행하게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급속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나무에 매단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막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지금 지금 매달려 죽어 피 흘리고 있잖아요. 저거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저 예수님 시체를 내려가지고 빨리 장사 안 지내면 성경대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그 예수 12제자가 얼마나 막 불안했을지. 막, 뭐,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랍비들은 사형 집행된 시체라도 학대하면 안 된다고 정했는데, 왜냐하면, 비록 범죄자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읽었군요. 위에 구절.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두는 것은 특별히 저주받은 징계로 생각되어졌는데, 고대 많은 문화에서 매장되지 않은 시체는 미래의 안식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저 뱀을 잡으면 그게 이제 이상하게 많네요. 어릴 때 제가 듣는 옛날 말이 뱀은 흙냄새 맡으면 산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그래서 뱀을 잡아서 죽이면 그래서 근데 땅에 묻으면 얘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밤에 와서 우리 복수한다고 배웠어요.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뱀을 잡으면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거란가라 그래서 우리 강가에 저 얕은 강가에 친구들과 막 놀고 있는데 비가 떨어지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뭐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내놓고 수면 위에서 비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 너무 예뻐요, 그게. 그, 그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도랑가에서. 근데 이상하게 막대기 하나가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막대기가 일자로 서서 오지, 이렇게?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뭐 동네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반스 하나 입고 다 있는 거죠. 벌떡 일어났더니 뱀인 거예요. 뱀이 그렇게 쳐들고 물 살짝 우린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뱀이다! 그러니까 애들 막 다 도망갔죠. 그때는 제가 겁이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뱀을 후려쳤어요. 그것도 이 녀석이 도망가서 바위스에 숨었는데 제가 또 친구들 데리고 그때 대장 노릇 하느라고 막대기로 막 찔러가지고 뱀을 잡아냈어요. 잡아내가지고 어릴 때 들었거든요. 뱀은 반드시 잡으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목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목을 잘랐어요. 뱀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러면 뱀 몸뚱하고 뱀 대가리가 덜덜거리고, 제가 꼬리를 잡고 막 힘들어가다가 동네 여자애들한테 집어 던져 애들 다 기절하고 막 그런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뱀 가지고 노는 걸 지친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뱀을 이래 놔두면 다시 사니까 얘를 다시 동네에 있는 그 나무 위에다 걸쳐놨어요. 왜냐면 나무 위에 걸어놔야 다시 안 살아난다. 그게 어릴 때 저희들 시골 경상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여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죽음은 저주받은 죽어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의식도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죽었는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 똥줄 타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요셉 같은 뭐 그 뭐야 뛰어가 가지고 제발 우리 선생님 좀 매장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죽은 거 확인하고 예수님을 그날 당일날 매장하잖아요. 오늘 뭐 보면 그대로 적용된 거죠. 아이고 제가 복사를 잘못해가요. 그대로 봅시다. 우리 주님 예수와는 자기 자신을 우리 각자가 반역의 아들로 취급받아 하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어,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아, 바울은 이 사실을 사도들의 성서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십자가라고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무에 달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체로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 저주받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 없는 분이 저주받은 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것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우리 그 옛날 영화 아슬란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인가 뭐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 옮겨 가능한 신속하게 매장하는 법을 찾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에 저주받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4절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이웃에게 돌려주어라. 심지어 이웃이 가까이 않고 멀리 있으면 걔가 잘 보호해서 먹이고 입혀서 얘를 주인에게 돌려줘라. 심지어 네가 싫어하는 원수의 소라도 보살펴주고 돌려줘라. 심지어 이 정도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사기치고 임금을 체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겠죠.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지가 구약을 외운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다 그래요. 미국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주가 조작범을 더 큰 죄로 인식한대요. 왜냐하면 살인죄는 대부분 충동적이고 우발적이고 보통 뭐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은 한 사람이서 수백만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 연이어서 얼마나 비극이 많겠어요. 그 주가 조작범은 정말로 심각하게 대한다고요. 살인한 사람이 10년이면 주가 조작범을 그냥 무기징역 때리는 게 미국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해도 조사도 안 해. 경찰 조사도 안 해. 검찰은 둘째치고 경찰 조사도 안 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개인의 소유권은 토라에 의해서 매우 높은 가치로 취급받고 있으며 공동체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토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보호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함께 보호해 줘야 된다. 사적 재산이죠.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토라가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보세요. 오늘날처럼 내가 검사라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주가를 조작해서 아니면 까미 가만히 양평에다가 도로 막 뚫어가지고 내내올 내 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 개인 재산을 탈취하거나 이게 속여서 탈취하거나 하는 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부동산 투기라든지 갭 투자 뭐 이런 거 우습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그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났다면 이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이 법이란 테두리 안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신자유주의라 그러나요? 우왕 경쟁. 누군가를 밟고 이기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사는 거. 이 사회가 지옥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바꿔야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사회로 가야 될 텐데 개인의 소유권은 토라는 매우 높은 가치로 취급하고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보호해야 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견한 물건이 보수 관리가 요구된다면 이는 잃어버린 재산을 발견된 그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절대로 탐하지 마십시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무엇 하나라도. 심지어 회사에서 볼펜 하나도 가져오지 마세요. 회사에서 또 A4 용지라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물론 주는 거 있죠. 저는 뭐 주는 거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니까 합법적으로 이거는 가져가세요 하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공공기물이나 회사 소유물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진짜 단 1원도 탐하거나 취하지 않기를, 정직하게 살기를, 거기서 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더, 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재산이 불어나는데 날게 해준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죠? 수많은 직업을 산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몰라요. 정말 귀한 일일 것 같아요. 짜다가 아주 중요한 것 같겠죠? 예.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그런 돌려주기 위해서 유지 비용이 들더라도 지불해라. 유지 비용을 대고라도 돌려주라. 그 나중에 뭐 돌려주면 감사하고 나아가 토라는 잃어버린 물건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너는 그것들로부터 숨긴다. 혹은 그 문제를 숨기지 말아야 길 가다가 뭘 주웠으면 제발 취하지 말고 입맛 포켓하지 말고 주인 찾아주라. 못하겠거든. 아침에 이제 인터넷 보다가 어디 나온 게 있어요. 우나라인데 서울인데 버스 정류장인데 누가 A4 용지로 쪽지를 써놨어요. 아이폰 몇 시리즈 잃어버리신 분, 제가 요 앞에 팥주스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세요. 그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길 가다가 돈 10원을 주더라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기를, 찾아주시기를. 그러한 그 가치로 사시기를. 비록 발견한 유실물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그 책임을 여전히 져야 합니다. 이 원칙은 이웃의 선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의 이런 재산 소유권과 보호해 준 거 의식을 갖고 살면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부정 수급한다,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안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맡겨도 괜찮아. 저 양반한테는 통장을 맡기고 카드를 맡기고 현금 다발을 맡겨도 돈 10원도 손해 안 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평가이겠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가축 잃어버린 이웃을 도우라는 겉면으로 끝난다는 사실로 확인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이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린지도 모르는데도 내가 갖고 있으면 돌려줘라. 어? 이것이 네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신뢰가 됩니다. 나아가 우리 본문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것은 떨어진 동물을 돌보아 이웃과 동물 둘 다 돕는 것이 놀랍죠. 동물도 도와줘라. 어, 옷을 썩고 입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좀, 음, 제가 네, 동물도 돌봐주라. 그 다음에 이제 22장 5절 오늘날 좀 이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니도 옷 만들 때 여러 종류의 실을 섞어 짜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도 이해 잘 안 돼요. 오늘날은 여러 직물을 섞어 짜는 게 유행이고 또 고급스럽 좋은 옷이기도 하죠. 옷을 섞어 입는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고대 이 사회에서는 옷을 섞어 입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성적 일탈과 동성애의 우상 숭배에 타락한 제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 특히 3천년 전인 이 시기에는 옷을 바꿔 입는 것. 그 당시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오늘 그냥 우리는 오늘 멋이고 유행이고 필요하지만 고대 사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권룡포 있잖아요. 임금님의 옷.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집현전에서 누굽니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이 오랫동안 걔 누구지?
세종대 아꼈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밤새 연구하다가 이제 쓰러져 피곤해가 잠이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새벽에 가보고 아이고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만 해도 임금이 옷을 벗어서 신하 덮어주면 그 순간에 그 신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권룡포를 임금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임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벗어줬다면 걔는 그 다음날 목 잘려 죽어요. 그거는 그냥 과장된 동화죠. 마찬가지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신분이고 절대적 신분이에요. 절대로 내 옷을 남주거나 바꿔 입는 게 아닌 거예요. 신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옷을 섞어 입는 것 이런 것들은 성적인 일탈, 우상 숭배, 또 동성애 이런 것과 연결된 문화였다고 해요. 남자가 여자로 보이는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티가이는 그러한 성적 도착은 우상 숭배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역할대로 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우리는 우리가 남자나 여자인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창조된 역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 오는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기능적이고 경건한 공동체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딸을 키우면 항상 해줘야 돼요.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인 것이 너무 귀해. 나는 네가 여자로 딸로 온 것이 너무 고마워라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고 아들도 마찬가지죠. 너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그건 있다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남성과 여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 간혹, 근데 돌연변이죠.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 걸 가지고 동성애는 뭐 자연적이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동성애는 요즘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뭐 성경에 동성애 반대이 없다고 막 구차하게 얹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동성애 싫어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2장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 당신은 길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 땅에서나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의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새를 잡아먹으려고 사냥을 나갔는데 보니까 새 둥지에 있고 새끼가 있고 어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미는 살려줘 새끼를 잡아먹어라. 얼핏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죠. 더 잔인해요. 근데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 복을 받고 오실 것입니다. 야, 오늘날 우리의 상식, 그 직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등지 어미새와 새끼에 대한 법령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지어 동물들의 세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그가 돌보시며 그것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암컷과 병아리 사이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은 창조가의 손에 의해 심어졌고 그러므로 이는 인정받고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이교도 의식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물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살아있는 것들에 적합한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세- 이렇게 하여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 그럼 어미새 살려두고 새끼는 잡아먹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은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달라요. 사람의 자식과 사람의 부모 관계랑 동물은 본능에 따라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지금은 넘어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에도 만약 우선순위가 혼동된다면 동물 보호는 남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분명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물이 귀하고 동물을 존중하고 해야 되더라도 사람보다 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것보다 경시받을 때 하나님의 길은 이미 포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돌보는 동물들보다 노예의 가치가 더 낮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세계에서조차 개인의 애완동물이 아이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결혼을 앞두고 여자를 선택할 때 요즘 애완견 기르는 애들 많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애완견 기르는 거 좋다. 그런데 사람보다 애완견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런 여자는 멀리해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개는 개고
그리고 개를 위한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개가 어미 개가 새끼 개를 양육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물어버립니다. 이제 아프게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끼 개가 버릇 없으면 깨갱깨갱 할 정도 물어가지고 버릇을 고치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개를 기를 때는 어머머 이렇게 길러요. 반려견이 어떻고 이러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대부분. 근데 요즘 이제 그 댕쪽이 그 양반 그 젊은 친구 되게 잘하더라고. 걔가 말하면 안 들으면 발로 차버려. 옆구리 푹 찔러. 그러니까 그 즉시로 걔가 대부분이 바뀌더라고. 걔가 개다울 때 정말 예쁘죠. 걔가 개다울 때는 저도 요즘 애완견 그 유튜브 가끔 보게 돼요. 나도 지금 키우고 싶단 말 생겨요. 근데 걔가 개다울 때 귀여운 거지. 걔가 사람 노릇하고 사람 위에 있을 때 그 개는 괴물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지시하심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그의 우선순위에 머무를 것이며 자녀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동물을 적합하게 동정하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축복을 즐거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의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잘 살았니? 재밌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네가 살았던 인생 좀 들어보자. 어떻게 재밌게 살았니?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산책하며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랬겠구나 하고 아마 들어주실 날이 오실 거예요. 그때의 토라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길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흡족하게 받으실 거예요. 예수 믿고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